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 어떠한지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제 성경 구절을 따라오면서 처음에 후반부에는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부에 여러분 조금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은 줄 아세요? 마지막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는 자가 있답니다.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시면서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찾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성경 구절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물론 콘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한 구절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18장 6절에 7절, 8절. 자, 9절.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냥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길도 그래 성경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시편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라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설정해서 내가 판단하는 그 선악의 기준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옳고 그름이 있고 선악이 있는데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정한 기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었다. 영적인 착각, 영적인 오해. 제 멋대로인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불법이 성함으로 선은 모양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주기를 원하시고 진정 땅에 떨어져 버린 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 순종이 무엇이고 참 거룩이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러 오신 것처럼 그 참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참 제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풀어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의 좀 영적으로 좀 무지하신 분들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오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영접기도 따라하고 내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록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이 구절이 계시록 3장 1절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본 줄 알았더니 뭘 봐요? 행위를 봐요. 행위. 그러면 한국교회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뭔가 행위구원,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율법과 복음을 명백하게 이분화시켜서 율법은 폐했다. 무율법주의라든지 율법은 폐했다든지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복된 복음이 신약이고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무시한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쁜 소식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 얘기가 조금만 나오면 오직 믿음인데, 루터는 오직 믿음을 말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하면서 그 다음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은 지금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7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어떠한 부분들이 주님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7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낸 것이 주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 즉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말씀의 빛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정경이요 캐논이요 모든 시금석인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는 그 수평과 수직을 정확한 우리의 죄된 어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록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뭐한다? 찾지 못했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마땅히 우리 구원은 보장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일한 구원의 안정함 속에 기만한 생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안정감 때문에 기만하며 살다가 기만전술에 농락당해서 다 지금 죄의 종로로 가고 마귀가 이끄는 지옥에 따라가게 생겼습니다. 대다수가. 역사의 패턴 가운데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겨우 8명 살아남았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해도 제 말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지옥을 만들었고 하나님 왜 천국을 만들었고 하나님 왜 어떤 자들은 아프리카에는 난민들은 왜 그런 자들은 복음을 못 듣겠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 자기의 기준 잣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들을 찾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단순히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기인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파수꾼을 보내서 경고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아니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는 것은 그건 사랑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고 죄 가운데 양보하고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우리 양심이 찔리면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냥 너무나 사변적인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떨고 하는 그런 사변적이고 그러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의 증거인 다시 말해서 오늘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또 이 말은 행위를 보겠느냐.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나는 심판할 때 행한 대로 갚아주고 너희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냐? 행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 두 가지 말을 합해서 야고보서 2장에 그래서 야고보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야고보서를 없애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쓰레기통에 쓰레기서 신서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넣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요한일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그의 말을 점검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 말의 합리성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위치 여러 가지에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다 수용해요. 마지막 때 가면 되면 그럽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만 이 사람이 인정받고 유튜브에 뜨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극단적인 흐름 안에서. 항상 성경 말씀은 여러분 시금석이고 다림줄이고 기준이고 캐논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별력을, 통찰력을, 이제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먹을 꼴을, 여러분이 먹을 초원 안에 그런 풀들을 먹어야지 쓴쑥과 독한 물을 여러분들이 마셔서는 영적인 식중독에, 영적인 혼수 상태 걸릴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네 마음은 멀도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입으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도다.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실천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죠. 증거를 보이길 원하세요. 네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가 말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입으로만 시인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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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변적인 믿음, 지적인 독이가 아니라 영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뭔가 행해지는, 나타내지는, 열매 맺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점검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성경의 방향성과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루터가 그렇게 느꼈듯이 보면은 굉장히 지금 행함을 강조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틀린 것 같아. 갈라디아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로마서는 이신칭이고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이고,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자기 아내만큼 좋아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하고 틀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난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데, 거기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여기는 행함을 강조하네. 충돌이 있어 봐야 돼요. 조금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뭐야, 어떻게 돼야 하는 거야? 저 목사님 율법주의 아니야? 저 목사님 행위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성경 지식을 가지면 이제 막 의문이 품어져요. 아니, 믿음인데. 갈라디아서를 조금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제가 제대로 공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강조한 줄 아십니까? 행함을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것은 맛을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7절 한번 읽어보고, 이것과 충돌되는 로마서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로마서 구원론이 틀리고 야고보서 구원론이 틀리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구원론이 틀립니까? 어떻게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인데 어떻게 구원론이 틀리고, 어떻게 성경의 방향성, 42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말들을 모았고 편집하셔서 성경책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몇 천년의 역사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류가 없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42명의 저자들이. 놀라운 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로마서 구원론이 틀리고 어떻게 야고보서 구원론이 틀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강조점이 틀리는 것이고 그 시대와 정황과 콘텍스트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영원히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들만 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야고보서 전체 문맥으로 그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전체 안에서, 콘텍스트 안에서, 전체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진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꼭 그 말을 뽑아가지고 구슬에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가 하잖아.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에베레스트산. 맞죠. 백두산인데 마음이죠.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논리가 단단하구나. 신천지 다 속습니다. 아, 길면 기차인데 맞아. 기차는 빠르지. 아, 빠른 건 비행기지. 그러니까 논리에 탁탁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겁니다. 1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고 귀신도 떠는 믿음을 사변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가? 근데 행함은 뭐다?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그 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레기 서신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세울 때는요. 여러분 칼빈 아세요? 칼빈은 은사 중단론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칼빈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름부음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해석도 못했어요. 주석을 쓰지도 못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열어가십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요한계시록을 쓸만한 그 배경들이 설명이 되지도 않는 시대가 아직 열어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풀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중세 암흑을 깨트리는 시대적인 여정 가운데 루터의 역할은 그 당시에 그 사회구조, 종교구조를 깨트리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여명을 연 거예요. 이제 빛을 비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위로 일관되어진 그들의 뭡니까? 아니 지옥도 돈 내면 피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면죄부, 연옥선 이런 것들 가운데 강조점을 그들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무엇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은 큰 충격이었고 그러나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진행됨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계속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명을 열었다면 계속적인 시대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풀어놓고 있고 진정 사모하는 자들이 그 흐름을 타게 되고 그 계시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 자신의 영광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의 어떠한 그러한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진수,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며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루터대로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칼빈대로만 가면 요한계시록 해석도 않고 은사가 중단됐다? 주님 오시기까지 은사는 피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교리에 신봉되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이 교리의 시녀가 되어서 너무 교리대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 교리대로 설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은 책망했고 그 종교 시스템이 예수를 죽였듯이 마지막 교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참교회를, 진리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역사를 아셔야 돼요. 패턴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지금 구원론의 회복이라는 거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만 있었던 게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은 7,000명의 역사가 있었죠. 지금 한국교회 흐름과 시대적인 신약의 동향과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이 구원론이 깨어있는 자들 가운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울 신학의 대가인 김세영 교수를 유시해서 너무나 많은 제가 아는 신학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구원론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주석이 바뀌고 있다니까. 이게 성령의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루터 때 입했던 종교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런데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그 흐름의 동향을 주시하고 영적인 주파수를 세우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무브먼트와 흐름들을, 그 파도를 탈 준비를 하는 자들 가운데 그 파도를 타고 그 흐름을 타고 그 주파수를 맞춘 그 하나님의 신호들을, 영적인 신호들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부분적으로 그러한 진리들을 선포함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이죠, 결국은. 정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오직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행하는 무엇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100%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100%,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100%,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행함에 믿는 것도 내 의와 내 어떠한 에너지 100%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서 100%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결국 오직 은혜죠. 오직 믿음이지만 성도들은 이 말을 고지것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행함이야, 믿음이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가 이해하는 수준과 성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자기 기준대로 난 믿었으니까 라고 판단되어져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성경대로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풀어낸다면요, 정말 말씀대로 성경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진다면요, 다 어떤 믿음 가는 줄 아세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순교하는 믿음을 갖는 거 아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순교하는 믿음, 이게 두렵습니까? 아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100% 순도의 말씀을 풀어놓을 때요,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순교하는 믿음, 환난 이기는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길게 할 수는 없고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가 충돌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강조점이 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문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갈라디아의 배경이 조금만 설명합니다. 한 3분 정도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닌 거 아시죠?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육체로 마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도다. 무슨 육체냐?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다른 복음,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큰일 난 거야.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전체 문맥상으로 어떤 의식법입니다. 그 당시 행해지고 있는 할례라든지 어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움직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구원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 100% 자신의 의와 100% 자기 힘으로 뭔가를 취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살아있는 행함 있는 삶 믿음 행함과 틀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여기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값없이 빈부의 격차도 아니고 어떠한 잘생기고 못생긴 정도도 아니고 오라라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어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력으로 구원하는 시도가 아니라 또한 어떤 행위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런 율법의 초등학문 가운데 돌아가서 율법 모세율법을 지켜야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이 콘텍스트 안에서 그 의미를 추려봐야 되는데 이 구절만 탁 빼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행함은 아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자,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가 두 부분 나눠져요. 쉽게 말할게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5장부터 6장까지는 갑자기 행함을 강조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읽을 때 이거는 처음에는 율법 행위가 안 좋죠 하다가 갑자기 5장장에는 행해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근데 진의를 봤더니 그러한 의미더라고요. 자, 갈라디아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율법의 행위,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행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을 쫓아 사는 그 행함,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어떤 행함과 그 삶,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는 전체 구절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나도 보세요. 자, 지금 다른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만큼 우리 신부들, 마지막 여러분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인도에 가야 되는데, 이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 한 명만 들어오면요, 이 교회 무너져요. 아십니까?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 있어도 거짓 선지자 몇 명만 들어오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선지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거짓 몇 명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리 그가 어떤 분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떤 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은 항상 전해야 할 그 말씀 가운데 핏값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하면 그 핏값을 제가 고스란히 제가 받습니다. 아셔야 돼요. 굉장히 영적인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한 말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파손되어지는 일들이 갈라디아에 일어난 거예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지금 할례를 받으면 지금 여러분 다 할례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초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갑자기 사람 마음이 교회 안에 누가 한 명이 잘못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속여서 꿰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도 의심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궁지에 내몰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게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그 다음 절에 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자 3절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예수로 시작했다가 절대로 무슨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뭘로 마치지 말라. 시작보다 나중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 배경 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뭐 구원이 있다. 모세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 어떤 행위 자력으로 인한 내 힘이 100%가 아니라 우리는 행함이 있대 성령이 100%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도 아니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성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나를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필요하지만 주체는 성령의 열매요. 100%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행함은 성령의 주체가 되어 성령을 쫓는 삶 안에서의 행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뭐냐?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내 의가 가득 찬 내 의 100%, 내 생각 100%. 또한 율법을 오해함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결국은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 무엇인데 율법에서 율법을 보고 율법에서 예수님을 못 보는 무엇 때문에? 율법에서 패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율법은 영원히 또한 패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말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정 율법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율법의 행위 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걸로 인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마지막 때도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패턴을 가지고 또 반복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부분대해서 굉장히 할 말도 많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3장까지 이렇게 말하다가 이 바울도 갑자기 바꿔요.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5장 7장은 반대 내용입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하다가 자 5장 7절 5장 17절 이것을 봐야 행함이 중요하구나. 믿음은 행함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17절에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뭔가를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라고. 굉장히 행위를 또 강조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쭉 그러한 논중을 쭉 펼치다 갈라디아 6장에도 마찬가지죠. 6장 5절. 갈라디아 6장 5절. 그만큼 순종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행함이 믿음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는 야고보서의 말을 그대로 갈라디아 역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되는 복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여러분 5장, 6장을 다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왜 무엇을 심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력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어떤 살아야 되는 삶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은 또 말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서 또한 성경 전체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였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율법을 성취하며 율법의 진짜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받은 자로서의 신약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빼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내 모든 철학과 이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에 복종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면 우리 의가 살아나서 뭔가 뭐예요? 무엇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은 그런 성령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어떤 열매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과 요한복음 15장의 고백처럼 나아가는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채워지고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이 살고 이런 부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가 아닙니다.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협력이라는 것 사이에 맺어진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주겠지.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주고 조정해주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건 너무나 착각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복과 화주를 네 앞에 두었느니 살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하라. 그건 헛된 일이 아니고 허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호수아가 말했고 바알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는데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라. 둘 사이에 몸은 하겠느냐.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택하는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가 하나님과 협력이 되어서 우리가 일단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면 강한 손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불균형적인, 그냥 은혜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은혜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끊고 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꾀로옵니다. 한번 하룻밤만 자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어디 산에서 칼이 내려서 꽂히든가 저 사람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인터넷을 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컴퓨터를 부시든지 안 부시든지 알코올 중독자면 내 의지를 가지고 술집을 절대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욥처럼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 의지가 드려지는 역사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해준다. 무슨 하나님 은혜가 내 죄를 덮어준 덮개입니까? 어떤 면죄부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율법의 행위
그 당시에 할례라든지 이러한 의식법 안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육체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책망하되, 진짜 율법의 의미,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봐라, 성령을 쫓아야 된다. 성령을 따르며 성령 따라 행하라. 그리고 무슨 심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위해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했으면, 이거 좀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 수준이 워낙에 높아서. 자, 8절에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아닌 건 알아요. 여기서 근데 선을 행하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반대 같죠? 여기서 무슨 선을 행하라, 무엇을 심어라, 뭘 따라라, 뭔가 굉장히 또 뭐 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삶이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만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그 양심을, 담대함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마음에 두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 말씀도 우리 힘이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손을 두고 우리 속에 기쁘시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여서 그 일들을, 그 열매들을, 그 기적들을 이루시고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의지가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풀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면 천국의 비밀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율법의 행위, 그리고 무조건 행함,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이제 보이지 마시고, 이제는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은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행위로, 행한 대로 갚으시구나.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불에 던지우는구나.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를 꼭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았어요. 행함이 중요하구나.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다른 거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행하면, 다음에 행하면 산다. 주님이 지식이 아니라 네가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말씀은 헛된 것도 아니고 허사도 아니고 너에게 생명이 되니, 그 생명, 그것은 행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모든 위롭다는 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행하는 삶, 뭔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선포하여서 뭔가 남겨지는 무엇?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땅에 감춰진 이런 믿음들, 속으만 품고 있는 믿음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고 선포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적용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성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아시겠죠? 왜 못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무엇이 없어서요? 우리 성령학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 수준이 높아지면 말 안 합니다. 갈수록 너무 쉽기 때문에. 그죠? 왜 가나안 땅에 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아니, 우리가 출애굽 모티브라는 것은 오늘날 구원론의 모티브가 되고, 우리가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모양이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교회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 우리 구원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유다서 1장 5절 봐. 왜 못 들어간지 봅시다. 유다서 1장 5절에. 오늘 순종 설교 하니까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믿었잖아요. 애굽에서 6월절 날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넌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에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자, 그게 뭐다? 왜 믿음이 없으니 뭐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탁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산 믿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다?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자, 여기서 어려우십죠? 안식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 다음 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방금 유다서에 나온 1장 5절과 이 9절, 유다가 말한 구원론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구원론이 똑같아요. 그죠?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믿지 않았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순종하니 아니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순종이라 말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고난으로 먼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러서 모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고난으로 죽음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참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사도 바울도 그 후사로서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왜 갈라디아서를 쓰고 왜 사도 바울은 아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안 좋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에게 이 서신서 3분의 1을 썼을까요? 바로 로마서 1장 5절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1장 5절. 자, 순종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한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결국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 순종은 바로 뭡니까? 천국은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위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래요. 주님,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나의 거룩함,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는 너희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해. 나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자 하네. 그건 어떻게 깨끗해져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옳은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순종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만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만이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온전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결국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천국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제가 방금 말한 말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다시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지만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8절에 보면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되다는 거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 조신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자, 시편 119편 9절.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깨끗해진다고요? 주의 말씀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의 변화되는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 우리로 구원에 있는 지혜로 자라나게 하고 말씀은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며 말씀은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벳전 1장 22절입니다. 과연 또 그런가? 시편만 기록되어 있는가? 벳전 1장 22절. 자, 벳전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라 합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해 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점점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본받게 되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의 형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덕을 더해지고 덕의 지식의 절제, 계속 인내, 경건의 형제율을 사랑을 더해지면서 사랑으로 역사된 믿음 안에서 행하면 삶 믿음 안에서 점점 우리의 형상이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신앙으로 교회만 나온 신앙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께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택하겠습니까? 순종을 택하겠습니까? 행복을 포기하고 순종을 택하면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신 동기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 여러분의 위치가 어딥니까?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에덴 동산에 주셨고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기에 행복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의 위치는 그 말씀의 율법인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뜻, 이것이 결국은 불행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벗어나 있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불행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해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나 바람이 불 때 그 반석 위에, 그 말씀께, 그 주님께 서서 신앙생활에 집을 진 자들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있고, 늘 평강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희락이 있다는 거죠. 그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부담감이 됩니다. 내 행복을 뺏어갈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은 것, 나의 뜻을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라고 합니다. 짜증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게 많은데, 내가 세상에 지혜가 많은데, 내가 세상의 연륜 가운데 깨우친 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라고 합니다. 똥으로 여기래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는답니다. 너의 그 지혜가 나의 지혜를 막는도다. 그 슬기가 나의 슬기를 막는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감추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으로 순종한 자에게 나의 비밀을 열 것이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행복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옳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서두에 왜 저렇게 강조했냐? 순종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진짜 참 순종을 예수님이 가르치러 왔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던 것처럼 이 순종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벌써 말 자체도 순종해서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는 자들, 하나님 아는 자들은 순종 안에 행복이 있음을 아버지 말씀 안에 알거든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배운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때 자기 손에 들려진 무엇만큼 자원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돈이 탕진되었을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다시 아버지를 그리워했듯이, 다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을 깨닫듯이, 아담이 불순종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뒤늦게 깨우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를 지으신 이 밑에서 그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번 순종해 보자 이거죠. 순종하기에는 이건 아닌데요. 따릅니다. 옳은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자. 그렇게 하면 바뀌게 될 걸 믿습니다.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언제 결단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오늘 뜻을 정해 보세요. 아버지 말씀이 그러하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이 서야지 순종하겠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초신자 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을. 그러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장 그 영적인 원리가 패턴이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허탕을 쳤습니다. 오늘 잡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물을 씻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씻어서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리고자 그 열정도 사라지고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베드로가 어부입니까? 그런데 내가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보다 순종을 택합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근거가 말씀에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아니요,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야.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그 기준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기준된다는 것, 이건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뜻을 정한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많은 자기가 전문적인 어부로서 많은 자기의 논리적인 생각이 있고, 내가 이때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너 말을 꼭 믿어야 되니?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봐야 돼요? 아니요,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보라고, 세상의 가치와 틀린 그런 말씀에 순종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주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아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없는 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면서 통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자, 5절 어떻게 됩니까? 자, 5절에 그 다음 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요. 그 순종을 걸음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 한 걸음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고 멈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원하세요. 순종의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렵지, 한 걸음을 떼면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스텝이 쉬워질 텐데, 그 순종하는 그 액션을 취하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옳은 것이 나의 행복을 뺏어갈 것 두려움이.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 있고, 내 옳은 것, 이것은 내 의고 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내가 창조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언약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한번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능력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일 경우, 우리 삶의 모든 요구들, 우리 또 물질의 모든 요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모든 요구들의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뜻을 찾고자 하면요, 설교가 어렵지도 않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설교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뜻을 찾고 어떤 걸 순종하지? 어떤 걸 한번 행해보지라고 설교 들으면 그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설교가 안 들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뜻을 찾고, 그래 내가 행복이 있다는데, 내가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를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자. 무엇일까?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순종의 한 걸음도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들, 성령의 도우심,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도 필요한데 그 의지조차도, 그래서 연약한 심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걸음을 못해서 그래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내 과학과 이성적인 나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지만 내가 어부로서 내 옳은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복을 포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당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룰 능력이 있고, 말씀이 창조할 능력이 있고, 말씀이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내가 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영광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아니요,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말 듣는 자식들에게 뭘 주고 싶어잖아요. 하나님 말도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고 싶고, 음성도 들려주고 싶고, 말 들으니까 또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움켜쥐고 있고, 전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꽁꽁 수건에 싸서 땅에 감춰져 버립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불쌍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호의 가운데 돕고 있지만 순종을 깨우치기 위해서 환경도 쳐봐, 기도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해봐요, 또 어려움도 줘봐.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음성을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한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기도 응답 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 해결, 문제 응답을 받는 것보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옳은 것, 내 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최고로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죽는 것입니다. 순종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지만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지만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안 좋은 것들, 썩어질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집어여보고, 하나님이 그러기에 기도응답도 하나님이 늦춰보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된다는 그 영적인 원칙과 비밀들을 꼭 깨우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께 순종하고, 또 너희들을 위임된 권세 안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 안에 순종하는 걸 배우면서 아버지의 순종의 체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도 설교가 돼야 되지만 어쨌든 순종이 체질이 되면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지금 보세요. 어쨌든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끕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끌어요. 그 장면이 나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시몬을 끕니다. 그 억지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증이 되니까 루포가 그 아들인데, 루포의 어머니와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 그 아들과 그 어머니,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 억지로 십자가를 끌었던 것에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자원함, 기쁜 마음 좋죠. 그러면 금상첨화지만 우리가 내 감정과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그러함으로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할 무익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내 행복보다, 내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끝까지 믿습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분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가 창조의 목적인 거 아세요? 근데 제사보다 낫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합니다. 찢어지는 축복을 받자. 찢어지는 축복입니다. 넘치도록 오는 축복이 하나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초신자든 역사가 많아요. 근데 순종해 보는데 순종하다가 내가 순종한 대로 안 되거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 여기서 그만둬버려. 포기하고 낙심해버려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깊이 중심까지 알므로 우리는 끝까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또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 영광을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때를 신뢰한 자들은 아버지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아니,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율법의 입법자입니까? 내가 창조주입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분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것, 또 그것을 배워가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아버지를 배워가고, 고난으로 율례를 배워가며, 고난으로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되고, 고난으로 내가 보이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순종해봐. 지금 하나님 이 말씀 풀어놓는 것은 내가 네 순종할 때 복을 줄게, 순종할 때 맛을 보여줄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풀어놓는 것은 순종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내 생각이, 내 옳은 것, 내 행복을 뺏길까 봐 뭐 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부터요?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세요. 아버지가 깨우쳐 주신 부분부터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부터 충성해 나가십시오. 내가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성령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이 다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맛을 볼 겁니다. 기적을 볼 겁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만 누립니까? 친척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 축복이 많아서 친척들 다 부르는 거예요. 와서 좀 봐라. 배에 잠기도록 물질의 축복이 됐든 어떤 사업의 축복이 됐든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지혜가 배선물이었구나. 내가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이때까지 전문적인 어부로서 내 지식과 내 과학과 내 논리로 살아갔던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나의 실존의 한계를 느끼지만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 아버지의 영광이 그 믿음을 발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니 이러한 놀라운 축복 안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맛을 보고 맛을 하는, 그래서 맛을 봐야 뭘 알아요? 하나님을 맛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맛을 하나님 보여준다 이거예요. 초신자에게도 순종한 자에. 그러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깨닫게 돼.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더욱더 순종의 맛을 알게 되므로 더 순종의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1대1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실 거예요. 가난한 심령부터 우리가 팔복이 시작되듯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라는 고백이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을 잃어보고 자녀들이 아파 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끼고 나의 힘의 한계성, 실존 한계를 느낄 때, 그러나 내가 배부를 때, 교만할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탕자처럼 이제는 내가 정말 힘을 잃어버릴 때, 내가 아무것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실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굴 찾게 됩니까?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의 그 인생의 단면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영광을 맛본 자들, 그 영광의 실체, 그 기적을 맛본 자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며,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기적, 이것은 둘째치고 이것이 아버지의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간다는,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하잖아요. 어떻게 변화합니까? 9절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및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10절까지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1절 다시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게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못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제가 그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아직 간증도 했고 모든 것을 못 버릴 것 같았어요. 자존심, 혈기, 또 가지고 있는 무엇, 뭔가 예수를 믿으면 다 뺏길 것 같은, 내 행복까지 버릴 것 같은, 여전히 내 옳은 것에 만족감을 나도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낮아질 때까지 낮추고 하는 나를 시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환경 속에서 나의 실존의 한계를 느낄 때,
무능력하고 연약한 그 가난한 심령,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나의 연약성들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무엇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제 정말 그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이구나,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구나,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나를 예수의 기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무장한다는 것,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주와 절개를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자로 만들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가 아니라 나는 너의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고 싶어. 너의 물질이 어렵니? 난 네 물질을 부어주고 채워주고 싶어. 하나님 그 마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일상 모든 것에 작은 일에도 신음소리도 응답하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 그것을 배우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좀 늦추세요. 그래서 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영생의 복이 하나님 1순위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러한 모든 땅의 기름진 복, 신령한 복, 모든 부분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그 마음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옳은 것, 나의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며 때로는 억지로 질 수 있는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짊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더 크게는 죄를 인식하며 가난한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살 수 없는 그 마음들, 그 주님의 마음들, 그 거룩한 심령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부어지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